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라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복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하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 12장 말씀 계속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전에는 아모스를 통해서, 또 그전에는 또 엘리야나 엘리사,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때가 됐다. 근데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는 열심히 해요. 예식은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나오잖아요.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전에 했던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그냥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짓들, 그러니까 세상 표현을 말하면 짓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내 모습들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내 희망을, 어제 이제 6절 말씀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것에 희망을 두니까 뭐가 돼요? 거기서 거짓이 나오고요. 타협이 나오고 거기서 술수가 나오고 부정과 부패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또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8절에 정말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출세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지켰고 또 이 자리를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더러 부정한 재산을 모았다 하느냐. 이건 모르는 거죠. 자기는 이제 부정하게 정직하게 살았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있는 것,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를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말하면서 그들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귀영화나 번영이나 형통, 이것이 잘된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하면 망한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요 고난이 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다. 모든 게 나는 형통하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권력의 자리를 내가 손에 쥐고 흔든다.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늘 점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부터 너희 주 하나님이 됐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또한 자기 잠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민수기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이제 나눌 텐데 36장하고 전반적인 이제 요약을 할 텐데 민수기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또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러나 다 와서 그들이 또 고꾸라지잖아요. 민수기 25장 보면 그 모압 여인의 눈이 그냥 팔려서 그래서 주님은 다시 민수기 26장서부터 26장에 다시 또 시작하시면서 무조건 출발하게 하지 않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28장서부터 30장까지 예배가 뭔지,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그러니까 다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제 주셨던 그 생명을 오늘도 또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부자를 잘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향대로 오늘도 잘 가는 것, 그걸 잘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상적인 부자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연약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거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있게 하시는 거고, 또 함께 또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11절에 말씀,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6장 8절에 거기는 악을 행하는 고을이다.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열심히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길갈에서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들녘에 돌무더기가 있는 거죠. 개역개정에는 그 제단은 바디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또 뭘 한다고 열심히 뭘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중간중간에 그 돌무더기 때문에 밭을 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의 밭에 이런 지금 이 잘못된 돌무더기들,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돌무더기, 이 영적인 돌무더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결실을 맺게 돼요. 근데 우리 엉뚱한 걸 지금 쌓아놓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다시 갈아엎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어쩌면 이 시대에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열심히 무슨 재단에 돌더미는 쌓아놓는데 무슨 기도회다, 무슨 집회다, 뭘 한다, 난리 법석을 치우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나쁠 건 없어요. 잘하는 거면 그 부분을 잘 살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더 열심히 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돌무더기 그냥 쌓아 놓는 것 같아. 오히려 그 밭을 잘 갈아서 결실을 맺게 심으면 좋은데 그 쓸데없는 돌무더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 그렇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두 개 있을 때는 치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밭을 사용해야 되는데 곳곳에 쓸데없는 이 돌무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밭을 다시 사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12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려가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고 헛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누구예요? 모세죠.
또한 그 계속해서 모세 출애굽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보내시잖아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여기에 속한 거죠. 또 그만의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수모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하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수모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받으신 그 모욕을 교회에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괜찮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지, 똑같은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수모를 안겨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특히 입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을 또 지키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